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신건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한스킹의 명저,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 이 두꺼운 책을 조금씩 나누어서 요약하며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입니다. 365쪽부터 396쪽입니다. 매번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멋진 도표를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두 차례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5차례 강의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니 무척 기쁘고요.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멀지만 여러분의 기대와 호응에 부응하여 즐겁게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입니다. 1. 중세 연구의 변천. 중세 패러다임의 시기 산정.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은 헬레니즘 패러다임과 뚜렷이 구별되지만 매우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모든 패러다임 전환은 선행 패러다임 안에서 준비되는 것이다. 로마 제국의 동서 분할,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분할, 아고스티누스의 신학, 4세기부터 5세기에 이르는 교황들의 정치가 없었다면 서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5세기부터 6세기에 이르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 무함마드의 등장과 아랍인들의 동남 지중해 지역 국가 정복, 칼대제에 의한 그리스도교 제국의 부활은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관철하고 성취한 것은 그레고리우스 개혁이었다. 게르만 패러다임. 그리스도교 유럽은 그리스도교와 게르만과 고대의 산물인가? 게르만주의는 게르만 종교와 마찬가지로 통일적 실체가 아니었다. 중세 초기에 로마 제국의 행정적, 유기적 상부 구조는 와해되었지만 고대 후기의 일상적 문화는 그 후에도 오래 존속했다. 그러므로 게르만적인 것과 로마적 고대 후기적인 것은 깔끔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의식, 신화, 주술적 사고, 마술, 악마신앙, 성유물 존중, 맹세 등은 게르만족 특유의 것이 아니라 고대적인 것으로서 단순한 문화적 수준에 있는 모든 민족의 심성을 특징 짓는 것들이다. 라틴 패러다임. 비록 게르만인들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중세적 패러다임은 전형적으로 게르만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서방적 패러다임은 무엇보다도 라틴적으로 꼴지어 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라틴어가 서방교회와 신학, 법률, 국가의 공식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틴 그리스도교계의 신학적 관심은 처음부터 동방신학과는 다르게 정향되어 있었다. 매우 철학적 성향을 지닌 그리스 정신이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론의 이론적 문제에 몰두했다면 실천적 성향이 강한 로마 정신은 참회, 그리스도교적 생활 방식, 교회 질서와 같은 사목적 문제에 집중했다. 이 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시자 아고스티누스. 라틴 신학. 아고스티누스는 어떤 신학자와도 달리 서방 신학과 신심을 꼴지음으로써 중세적 패러다임의 신학적 아버지가 되었다. 아고스티누스는 서방교회 교부로는 유일하게 동방에 의해 배척당했다. 아고스티누스는 철저한 그리스인이었지만 애당초 온몸과 마음으로 라틴 사람이었다. 그는 354년 로마 제국의 숙주 누미디아, 오늘날의 알제리에서
로마 시민인 시청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자유로이 구사한 언어는 라틴어였다. 그는 로마와 결속되어 있다고 느꼈고 그에게 로마는 세계의 수도와 교회의 중심이었다. 그의 교양은 서방적인 것 안에 라틴어 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교회의 위기 1. 어느 것이 참교회인가? 아구스티누스는 35년 동안 주교로 재임하면서 두 가지 위기에서 주요 역할을 해야 했다. 우선 도나투스파 위기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아구스티누스와 전 서방의 매우 제도적이고 위계적인 교회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미 콘스탄티누스 전환 전 약 130년 동안 대교회의 이완을 비난하던 엄격주의파가 대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콘스탄티누스 전환 이후 북아프리카 주교의 과반수가 엄격주의파에 속했고 이들은 우두머리인 도나투스의 이름을 따라 도나투스파라고 불렀다. 아구스티누스는 처음부터 교회 일치를 위해尽力했다. 그는 교회를 신앙인들의 어머니라고 지칭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현실 교회는 순례하는 교회이며 밀과 가라지 벌리는 제어의 심판관에게 맡겨두어야 한다. 규정대로 집전된 성사는 수요자들의 자격과는 전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유효하다. 심각한 대결은 근본적인 정화로 귀결되었고 아구스티누스는 서방신에게 세분화된 교회론과 성사론을 위한 범주, 해석 정식을 제시했다. 교회는 가시적 실제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 실제로서 이들은 단순히 합치되지 않는다. 종교 문제에서의 폭력, 사형을 포함한 강제 조치를 동원했음에도 교회와 국가는 열광주의적, 이단적 교회를 근절하지 못했다. 마침내 아구스티누스는 큰 잔치 비유,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를 근거로 폭력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다. 아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로 인한 위기의 와중에서 강제개정, 종교재판, 성전, 거룩한 전쟁의 신학적 정당화를 위한 주요 정인으로 내세워졌다. 브라운이 옳게 말했듯이 아구스티누스는 종교재판장이 될 수는 없었지만 최초의 종교재판 이론가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 위기 2. 인간은 어떻게 구원되는가? 아구스티누스는 예전보다 더 제도적 사고, 엄격함, 비관용, 비관주의로 기울었다. 이런 현상은 영국 출신의 신망 높은 평신도 수사 펠라기우스로 인해 야기된 위기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오리게네스에게서 영감을 받은 펠라기우스는 악을 무찌르기 위해 인간의 의지와 자유에 큰 비중을 두었다. 펠라기우스도 세례를 통한 인간의 의인, 어렵다 인정을 받는다. 인간의 의인이 인간의 업적과 공로 없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칼을 들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의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아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의 교설이 자기 인생 체험의 아픈 상처를 건드린다고 느꼈다. 그는 회심하기 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인간의 의지는 얼마나 허약하며 성욕에서 정점에 이르는 육욕이 하나님의 뜻 실행을 얼마나 방해하는가. 그래서 인간은 당초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원죄와 이중예정. 아구스티누스는 최초의 범죄를 역사적, 심리적, 성적으로 이해했다. 그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아담의 최초의 죄만이 아니라 원죄를 읽어냈다. 성의 막강한 힘에 대한 개인적 체험과 만익에 심취했던 과거 경험에 더해 아구스티누스는 원죄의 전달을 성행위와 육적, 이기적 욕구와 결부시켰다. 그렇다면 은총과 자유의 관계는 어찌 이해해야 하는가? 은총은 인간의 힘으로 얻어낼 수 없으며 다만 선사된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만이 인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바탕이다. 물론 이 은사는 인간의 끊임없는 협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펠라기우스파와 더 깊이 논쟁할수록 아구스티누스의 입장은 점점 더 엄격해졌다. 이것은 그의 이중예정설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칼뱅은 오리게네스의 만유화해 교술과는 너무나 다른 이 교설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반문, 성의 억압, 은총의 물화. 아고스티누스는 서방신학에게 바올로의 의인론과 은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큰 공헌을 했다. 은총을 서방신학의 중심 주제로 만든 그는 칭송을 받아왔다. 그러나 성과 죄에 관한 그의 교설은 문제가 많다. 1. 성의 억압. 아고스티누스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을 강조했지만 육체적 측면에서 여성의 열등성을 고집했다. 성교는 오직 자녀 출산을 위해서만 행해져야 하며 순전히 그 자체를 위한 성적 쾌락은 죄스럽고 억제되어야 한다. 이 은총의 물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성령 감흥의 은총은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역동적 실체로서 인간에게 부어지는 일종의 초자연적 연료와 같은 것이다. 3. 예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스 교부들은 절대적 이중 예정을 알지 못했고 오리게네스와 그 추종자들은 만유 화해를 믿었지만 펠라기우스 교설에 과잉 반응한 노년 아고스티누스는 신화적, 만이교적 관념을 받아들였다. 그런 그리스도의 보편적 의의를 희석시켰고 로마서의 진술을 바울로의 번뜩과는 달리 개인주의적으로 옹색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방교회의 악마 공포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끼쳤다. 삼일체론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아고스티누스는 플라톤주의 신관과 성서 신관을 함께 살려하고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진력했다. 그의 삼일체론 고유의 새로움은 무엇인가? 그는 그리스 신학자들처럼 한 분 하나님 성부로부터 사유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의 신성, 신적 실체, 본질, 영광, 권능에서 출발했다. 단 하나인 신적 본질의 통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한 관계로서 서로 구별되며 이것들은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다. 삼일체론의 심리학. 아고스티누스는 삼중적 하나님과 3차원적 인간 정신, 기억, 고성, 의지 사이에서 일종의 유비를 보았다. 이에 더해 그는 철학적 심리학적 범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자기 계진으로서의 삼중성, 삼일체를 구성했다. 성자는 오성을 따라 성부의 본처로부터 나아진다. 성자는 성부의 위격적 말씀이요 모상이다. 성령은 의지를 따라 단 하나의 호흡 안에서 성부, 사랑하시는 분과 성자, 사랑받으시는 분에게서 쫓아 나온다. 벌써 여기에 유명한 필요케 그리고 아들로부터가 나타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단 하나인 신적 본성의 터에 하나 되어 존재하는 관계들이다. 성부됨, 성자됨, 숨쉬어 내어짐의 삼중성 안에서 단 하나인 신적 본질의 통일성뿐 아니라 제 위격의 상호 맞물림도 뚜렷이 드러난다. 아고스티누스는 새로운 라틴적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삼일체론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성취했다. 그의 삼일체론은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우 빨리 가톨릭 교리로 거의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로 간주되었다. 제국의 위기,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410년 8월 28일 영원하리라 자신하던 로마가 서고토 왕 알라릭 군대에게 점령되어 며칠간 약탈당했다. 영원한 로마가 멸망할 수 있다면 안전한 것이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아고스티누스는 마지막 저작 신구 기베타스 데이를 통해 이 사태에 대응했다. 그는 거창한 신정론을 전개하기 위해 갖가지 논증을 제시한다. 역사는 세상국가와 신국 간의 투쟁이다. 두 나라는 당초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인과 지배자가 다르고 신과 악령, 시민이 다르며 선택받은 하나님 공경자들과 저주받은 우상 숭배자들, 이기적인 자들, 근본 태도가 다르다.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 역사는 한 목표, 영원한 신국,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에 의해 관장되고 이끌어지는 운동이다. 신국의 정치적 교권주의적 해석. 이 책은 세계사의 혼란스러운 투쟁의 숨은 의미를 분명히 제시해 주었다.
훗날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 책을 자신들의 권력 증대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도 놀라운 일이 못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을 정치적 교권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보이는 교회 조직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했고 교황 중심주의를 조장하지 않았다. 한스킹 그리스도교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스킹의 명저 그리스도교를 조금씩 나누어서 요약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9번째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그 중에서 396쪽부터 433쪽입니다. 매번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세 번째 패러다임이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 로마 주교의 지배권 주장. 이제 예루살렘 대신 로마가 그리스도교계의 중심이자 주도적 교회가 되었다. 로마의 지배적 지위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성서의 베드로 언약이 로마 주교에게도 해당되는가? 제국 수도에 오래된 교회는 훌륭한 조직, 매우 합법적인 절차, 강범위한 자선 활동 때문에 언제나 명망이 높았고 박해에서 충실성을 입증했고 그리하여 정통신앙의 보루로 간주된 것도 부당한 일이 아니었다. 간단히 말해 로마 교회는 높은 도덕적 권위와 주도적 역할을 위한 모든 전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 교회 혹은 로마 주교의 법률적 수익권에 관해서는 처음 몇 세기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역사학에서 교황사, 교황의 역사 최초의 확실한 연도는 222년이고 최초의 교황 전기집은 500년 이후에 편집된 것이다. 그러나 4세기 후반부터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말씀, 그대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로마의 주도권과 권력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이 성서 구절의 그러한 도구화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로마의 제도적인 지배적 지위가 베드로라는 인물의 근거를 둘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내세운 로마의 권력 정치, 로마의 권위주의가 야기한 두 가지 심각한 충돌 사례는 아래와 같다. 2세기 말 로마 주교 빅토리우스는 로마식 부활 시기 재정 문제로 소아시아 전체를 파문했지만 동서방 주교들이 항의했고 빅토리아 주교는 패배를 맛보았다. 3세기 중엽 로마 주교 스테파누스 주교는 이단자 세례에 대한 상이한 입장 때문에 광대한 지역을 교회 친교로부터 배제했으나 알렉산드리아와 가이사리아 주교들은 아프리카 교회들과 협력하여 오랜 관습을 지켜냈다.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로마 사람들조차도 로마의 법률적 수익권을 몰랐다. 공의회는 수석 대주교자의 우위성은 인정했으나 전체 교회에 대한 로마의 수익권을 몰랐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시대, 특히 350년이 지나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로마의 교회와 주교가 서방의 군주적 권력 지위로 부상했다. 서방의 이 별난 과정 발전에 기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콘스탄티노플로의 제국 수도 이전, 유일한 황제의 지배권에 맞대응한 교회, 교회 내부의 중앙 집권화 경향, 로마 교회의 군주제적 경향, 제국 조직과 구조의 수용, 로마 성직자의 세금 면제와 교회 고유의 재판권, 로마 교황 이념의 발전. 4, 5세기 로마 주교들은 자신들의 집권을 의식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1단계 율리우스, 로마가 황소심 법원이 되었다. 2단계 다마수스 교황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로마의 지배권 주장의 근거로 이용했고 곧이어 법률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로마 교회를 배타적 의미의 사도좌로 지칭했고 로마 교회의 높은 소열을 주장했다. 3단계 시리키우스 주교는 처음 교황, 파파로 자처했고 5세기 말 이래 로마 주교들은 이 칭호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4단계 인노켄티우스, 로마는 중앙 집권주의를 촉진시켰다. 5단계 보니파키우스, 로마 교회는 로마 이외에 교회에 황소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로마의 주장과 요구 일따름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베드로의 재치권적 수익권을 몰랐다. 그에게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믿음이지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었다. 로마 교회의 주장을 동방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새로운 제2로마에서 누가 멸망한 옛 제국 수도에 관심이 있으시랴. 황제회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보편 공의회였고 로마 주교는 당연히 이 공의회에 종속되어야 했다. 보편 공의회들의 향이 전체 교회에 대한 로마 교회의 재치권을 이끌어내고 관철시키려고 했던 4, 5세기 로마 주교들의 온갖 시도들은 실패했다. 그리스도교계의 셈, 근원, 머리인 교황직은 오랫동안 로마의 희망으로만 남아있었다. 교황과 황제의 첫 충돌, 레오 대교황. 역사학자들이 대교황이라고 부르는 레오보다 로마적 사명의식에 불타던 사람은 없었다. 그는 로마 수익권 이념의 고전적 종합을 이루어냈다. 성서적으로 신약 성서의 베드로 구절을 노골적으로 법률적으로 해석하여 베드로 수익권을 입증하려고 했다. 역사적으로 클레멘스 교황은 로마 주교가 베드로의 직무를 계승했다는 것을 야고보에 보낸 서간에 의해 입증하려 했다. 법률적으로 베드로 후계자 지위를 로마 상속범을 빌려 꼼꼼히 규정했다. 5세기 말 교황 겔라시우스 1세 때 로마의 지배권 주장은 일시적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그는 황제의 권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체 교회에 대한 최고 사제의 절대적 권력을 주장했다. 로마 주교의 무류성, 적어도 7세기부터 12세기까지는 교회 안에서 교황의 결정이 오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1차 바티칸 공의회 1870년에 이르기까지는 가는 길은 아직도 멀었다. 그 길은 포기할 줄 모르는 로마의 권력 의지에 의해 닦여 나갈 터였고 그 의지는 위조, 변조 문서들을 이용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터였다. 교황과 관련된 위조 문서들과 그 결과 5세기 이래 로마와 교황의 위세를 드높이기 위한 명백한 위조, 변조 문서들이 쌓여갔다. 주로 순교자 기록과 공의회 문서들이 위조되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는 거룩한 실베스터 교황에 관한 전설을 들 수 있고 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친 위조 문서는 콘스탄티누스의 정려 문서다. 이 위조 문서는 비잔틴에 대한 로마의 자주성과 교황령 창설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6세기에는 신마쿠스 교황 주변 인물들이 신마쿠스가 문서들을 만들어냈다. 5세기 말 겔라시우스 교황에 이르러 교회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즉 로마 중심 가톨릭 교회 패러다임의 이론적, 교회 정치적 토대가 원칙적으로 놓였다.
오늘날까지 로마의 지배 수익권 주장은 동서교회 간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다. 4.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동방에서 서방으로의 전환. 민족 대이동과 그 결과. 로마 제국의 쇄도해 들어온 게르만 종족에 의해 로마 국가와 법률은 전반적으로 해체되었다. 고대 문명은 총체적으로 붕괴했다. 많은 기술의 상실, 기관 설비의 마비, 인구 감소, 글 쓰는 능력의 퇴보, 계급사회의 유지, 법률에 의한 안전보장의 약화, 귀족들의 주도적 역할, 전반적 지방화. 가톨릭 교회에게 남은 것은 쇠퇴뿐이었지만 프랑크 왕국을 건설한 게르만 종족은 전통적 가톨릭적 신앙을 받아들였다. 신앙의 본질은 보존되었다. 이 시기에도 그리스도교 신앙, 전례, 윤리의 근본적인 연속성이 존재했다. 동일한 복음, 동일한 가입 의례, 동일한 공동체 전례, 동일한 윤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은 중세 패러다임에서도 보존되었다. 정신 심성의 엄청난 변혁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적 정체성은 굳세게 보존되었다. 신심, 규율, 조직의 변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 분석으로부터 중세 라틴 패러다임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드러났다. 그리스도 교부 신학과 상이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라틴 신학, 서방교회의 중심 지배 제도인 확고한 로마, 게르만 민족의 새로운 신심과 교회관 및 실천, 서방교회의 중요한 새로운 특징과 형태, 성인 세례가 완전히 사라지고 유아 세례가 상례가 되었다. 모든 신자의 성체 배령은 갈수록 감소하고 노골적인 성직자 전례가 발전했다. 고대 교회의 공개 참여가 점점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위한 비밀 고백이 급속히 퍼져나갔다. 고대 교회의 순교자 공경이 중세 초기의 성인, 성유물 공경으로 변했다. 수많은 미신이 들어왔고 매우 비성서적인 원시적 행업 신심이 생겨났다. 성직자들의 독신 의무가 점점 더 중요시되었고 여성 부재직이 폐지되었다. 거대한 수도원 망이 생겨났다. 주교직이 강화되었다. 서방에서는 로마 주교의 경쟁자가 없었다. 로마 교황들의 굴욕적 예속, 교황들이 동고토 지배자들에게 굴욕적으로 예속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 동고토 왕국 멸망 후에는 비잔틴 황제들에게 심히 예속되는 시기가 이어졌다. 최초의 중세적 교황, 그레고리우스 대교황. 정치적 중심 이동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그레고리우스 1세였다. 그는 마지막 라틴 교부로서 중세의 도래를 알렸다. 그는 현명하고 정력적인 수도자, 노련한 정치가, 친절하고 인상적인 사목자, 매우 정력적이고 실천력을 타고난 주교였다. 그는 교황의 세속 권력의 토대를 놓았고 수도 생활을 보호하고 장려했다. 그런 문화 활동에도 깊은 관심과 후원을 베풀었다. 동방에서 서방으로의 정치적 전환. 그레고리우스의 행동 반경은 북쪽과 서쪽 지방으로 확대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로마 주교의 좁은 영향권을 결정적으로 돌파했다. 그런 로마적으로 꼴지어진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파를 통해 유럽, 남, 서, 북유럽의 정신적, 문화적 통일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그리스와 동방 국가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동방에서 많은 것을 잃을수록 서방과 북방에서는 그만큼 많은 것을 얻었다. 이제 헬레니즘 비잔틴 패러다임에서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함이 이미 뚜렷이 드러났다. 교황제의 다른 모습. 레오가 수익권 확립에 불타는 관심을 가졌고 거듭, 세상, 베드로의 우월함, 영예, 전권을 강조했던 반면 그레고리우스는 교회의 사목과 선교 활동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기울였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허물과 실패도 자주 지적하는 가운데 겸허하고 합의적인 수익권을 대변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레고리우스가 로마의 수익권을 권위 있게 옹호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중세 내내 전범적 교황으로 여겨졌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신건 TV입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한스킹의 명저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조금씩 나누어 요약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중에서 433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원 그리스도교 묵시 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출발했고요. 고대교의 헬리즘 패러다임을 거쳐서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에서 여러 차례 공부하고 있습니다. 5. 강력한 적대 세력 이슬람교. 중세 가톨릭 그리스도교의 엄밀한 의미의 맞수는 엄청나게 강력해진 새로운 종교 곧 이슬람교였다. 이슬람교의 유례없는 개선행진.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했다. 그러나 그는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겨간 지 10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아랍인들을 아브라함의 한 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 안에서 하나로 결합시켰다. 아랍인들은 자기들 좌우의 강대국 비잔틴과 페르시아의 쇠퇴에 의해 생겨난 세력의 진공 상태를 잘 이용했다. 634년 정통 칼리파지위로 시작된 1차 정복전쟁은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다마스커스와 시리아 635년, 예루살렘과 팔레스티나 638년 이것을 탈취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점령한 후 서쪽 해안을 따라 리비아까지 진출했고 헤로를 통해 키프로스 649년, 로도스 654년, 시칠리아 652년까지 치고 나갔고 북쪽으로 아르메니아 653년까지 쳐들어갔다. 2차 정복전쟁에서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두 번째 대결이 서쪽 끝에서 벌어졌다. 711년 스페인을 정복했고 중앙아시아까지 나갔다. 오직 지중해 북쪽 나라들만 정복되지 않았다. 비잔틴은 두 번 672년부터 678년까지 717년부터 718년까지 두 번 포위 공격을 막아냈고 732년 프랑크 왕국이 갈리아 지방에서도 이슬람 대군을 저지했다. 이슬람 정복전쟁은 그리스도교 세계에 무엇을 의미했던가? 세계사적 결과를 가져온 파국이었다. 북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교는 회생 기회를 얻지 못했고 완전히 소멸했다. 테르툴리아누스, 키퍼리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위대한 라틴 교회들이 절멸했다. 그리스도교가 태어나 자란 지역들, 팔레스티나,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는 그리스도교에서 없어져 버렸다. 왜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쉽게 흡수되어 버렸던가? 왜 그리스도교는 저항하지 못했는가? 그리스도교계의 무력함의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교회와 삼일체교회의 미흡한 확증에 있다. 그리스도교계는 한탄스럽게 분열되어 있었다. 동로마와 서로마 모두 교회상의 종주권을 장악하려는 욕심과 편협함이 지나쳤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신앙 이해에서 정확히 정의하려는 열망을 모르며 신학을 부차적 종교 철학 정도로 간주하며 정통 교리가 아니라 정통 실천에 중점을 두어왔다. 세계사의 중심이동,
이슬람 정복 전쟁의 결과 서방에 대한 동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지중해 세계의 통일은 영구히 깨어졌다. 프랑크 왕국에게 새로운 그리스도교 제국을 건설할 기회가 주어졌다. 교황직은 동로마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났고 국가적 자주성을 확보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세계의 서방 중세 패러다임 형성에는 북쪽, 즉 북중유럽으로의 정치적 중심 이동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종교와 전쟁. 아랍인들은 피정복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정치적 복종을 요구했으나 대체로 개종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복전쟁에서 종교적 동기들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슬람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도 공격적인 보편적 권리 주장을 내세웠으며 평화보다는 전쟁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해 왔다. 6. 중세 서방 패러다임의 근본 요소들. 교회의 국가가 선사되다. 서방에서는 가톨릭 교회만이 문화세력으로 남게 되었다. 교황직의 주도 아래 그리고 수도자들의 도움을 얻어 가톨릭 교회는 유일한 문화세력이었다. 교회 문화활동에서는 베네딕토 수도회가 큰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로마 교황은 로마 비잔틴 제국의 법적 테두리를 이탈하여 프랑크 왕국 쪽에 붙은 획기적 결단을 내렸다. 독일인들의 사도 보니파티우스는 프랑크 왕국 교회의 개혁과 교황의 지배권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756년 피피는 여러 지역들을 거룩한 베드로에게 선사했다. 서방의 그리스도인 황제 칼 대제 레오 3세는 프랑크인 칼을 로마인들의 황제로 대관했다. 이것은 서방과 동방 모두의 황제를 의미했다. 교황이 처음으로 황제 되관의 권한을 주장 행사한 셈이었다. 서방에서 그리스도교적 이퀄 카톨릭적 이퀄 로마적. 이제 동시에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 황제가 존재했다. 그들은 동등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서양에서는 다음과 같은 동일시가 점차 관철되었다. 그리스도교적은 곧 가톨릭적이고 가톨릭적은 로마적이다. 이 동일시는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의 확립 과정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진전이었고 유럽 분열의 토대가 되었다. 칼은 교육과 문화, 라틴어와 역사학, 건축과 서적 채식의 부흥자로 자임했고 교회 개혁자로 자처했다. 라틴어 성서 번역본을 수정토록 했고 주교들에게 설교와 시찰 의무를 부과했고 시골에도 본당을 세우고 성당 참사회를 설치했고 규칙적 예배 참석, 자전 설교, 모국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암기, 성당 건축 등에 힘쓰도록 했다. 가는 갖가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 군주여 로마 제국의 새로운 창문자로 여겨졌다. 그의 서방 보편제국 안에는 로마가 주도하는 교황의 보편교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패러다임 전환은 전례에서도 일어났다. 본디 매우 소박했던 그리스도교계의 성찬례는 이미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고대교의 바실리카 전례로 바뀌었다. 모든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길어지고 장엄해졌다. 그 시기에 로마 궁정의식과 비잔틴 궁정의식의 많은 요소들이 수용되었다. 정궤, 절, 입맞춤, 향, 촛불, 영대와 반지. 훈련받은 가수들이 부르는 예술 성가도 생겨났다. 바로 칼 대제에 의해 전례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다. 제국의 이익을 위해 로마 전례의 이식은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라틴어 전례, 엄숙하고 화려한 전례, 침묵의 미사, 재단과 신자 공동체의 완전한 상호 소외. 그레고리 성가는 로마적인가?
로마 전래의 중세 성가 전성 그레고리오 성가도 프랑크 시대에 완성되었다. 이 성가는 고대 교회 성가의 프랑크적 중세적 변형이다. 전래의 패러다임 전환은 그리스도론의 중요한 강조점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 중심 주제가 부활에서 성탄, 육화, 마리아, 삼일체로 바뀌었고 지나간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낳으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체에 몰두했다. 이제 서방에서도 그리스도의 중보성이 후퇴하고 삼일체가 강조되고 마리아 숭배가 부상했다. 가롤린거 시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었고 삼일체 안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구세주는 하느님의 현신으로 여겨졌다. 비밀고해와 성윤리에서의 엄격주의, 제한 없이 반복할 수 있는 유형의 비밀고해는 켈트 지방 수도자 교회로부터 전해진 것으로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특징적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교회 윤리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관철되기 시작했다. 극심한 윤리적 타락에 맞서 메로빙거 왕조와 특히 카롤린거 왕조 때 성윤리에서 엄격주의가 크게 대두되었다. 성직자들에게는 성의 억제가 요구되었고 평신도들은 성체 준비와 접촉에서 배제되었다. 남자의 정액, 월경과 분만시의 피는 여자를 윤리적으로 더럽히며 그런 여자는 성사 수령에서 배제되었다. 월경 중인 여자들에게는 교회 출입과 성체 참여가 금지되었고 남자들은 정액 사출에 조심해야 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스킹의 명적 그리스도교에 대한 요약은 계속 이어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해 드립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일신건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한스킹의 명저 그리스도교를 조금씩 나누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이고요. 이 책의 461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매번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 거쳐서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 두 차례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세가 기간도 꽤 길었고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흥미로운 관심을 보여줘야 될 내용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세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7번째 7. 보편성을 희생시킨 로마화. 칼 대제의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아들들과의 싸움으로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생겨났다. 843년에 베르등 조약. 카롤린거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구조는 붕괴되었지만 그 정신적 교회적 토대,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의 틀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로마화를 위한 엄청난 위조 작업, 교회국과 교황령 창설 후 100년도 안 되어 교황 니콜라우스 1세는 카롤린거 왕조의 몰락을 틈타 베드로 직무에 대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서 교의나 교황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감히 파문을 선고했다. 니콜라우스는 콘스탄티누스의 증료와 위조 문서들을 요긴하게 이용했다. 매우 종교적이었다는 이 중세는 전후의 어느 시대보다 더 위조의 시대였다. 위조 문서들의 역사와 이 위조 문서들이 실질적으로 야기한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이 문서들이 오늘날에도 교회의 자기 이해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5세기 중엽부터 제기된 교황의 지배권 주장의 고대성,
고대의 근거를 두고 있다. 오래되었다. 고대 성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후광을 둘러주었다. 이 지배권 주장에 결여되어 있었던 신학적,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아주 특별한 한 가지 교회 형태를 연구화했다.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변할 수 없고 개혁될 수 없는 것이 아닌 교회의 법과 제도, 이 제도의 법과 제도의 고착화에 봉사했다. 동방교회의 교회 분열, 그리고 서방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저항으로 기결된 교황의 지나친 지배권 주장은 이 위조문서들의 도움을 받아 관철되었다. 후대의 교황들은 그러한 위조문서들을 물려받아 요긴하게 이용했다. 타락에서 개혁으로 그리스도교의 둘째 천년기는 교회의 혼란으로 시작되었다. 세살의 바로니우는 10세기를 암흑의 세기라고 지칭했다. 타락도 제도로서의 교황직을 뒤흔들어 놓지는 못했다. 이 시대만 해도 교황이 황제라는 보호자 없이는 지위를 유지하기 여전히 어려웠다. 오토 대제는 교회에 의지했고 주교와 대수도 원장들을 제국의 영주로 만들었다. 이리하여 중세 독일은 성직자 영주들의 땅이 되었다. 교황직의 새로운 꼴 갖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1단계 교회와 교황직의 새로운 꼴 갖춤은 수도회에 의해 개시되었다. 수도회들과 교황직은 상부상조했으며 교황직의 중앙 집권주의는 수도들에 의해 관철되었다. 2단계 교황직의 개혁이 독일 왕권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었다. 하일리 3세보다 서방교회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독일 왕은 없다. 3단계 교황직의 개혁이 교황직 자체에 의해 완수되었다. 로마 체제의 확립. 교황직은 이미 5세기 중엽에 형성 제시되었던 계획과 구상을 실천에 옮기고 교황의 지배권을 교회 안에서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1세기에야 비로소 아구스티누스와 5세기의 로마 주교들이 기초를 놓았던 라틴 가톨릭 패러다임이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으로 완성되어 나타났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사이의 거리는 자꾸 벌어져 갔다. 새로운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은 헬레니즘 고대교회 패러다임과 조화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고대교회의 주교 중심 신호도 구조들은 서방에서 거의 다 파괴되었다. 유럽의 중심적 지배 제도로서 교황직의 부상은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졌다.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있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세계의 인물이었다. 그레고리우스 개혁과 성직 임명권 투쟁은 그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다. 그는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실현한 교황이었다. 즉 하나님 순종은 교회 순종, 교회 순종은 교황 순종을 의미했다. 고대교회 일치 패러다임에서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조직도 변하게 되었는데, 고대교회 일치 패러다임에서는 하나님 아래 그리스도, 그 아래 사도들, 아래 주교들 교회가 있었다면,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은 하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베드로가 차지했고,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을 근거로 이제 베드로 아래는 교황, 그리고 교황이 지배하는 교회라는 이런 조직으로 체계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에는 그리고 그리고서 7세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가 1075년에 저술한 교황 지령에는 세 가지 근본 이념이 드러난다. 첫 번째, 교황은 교회의 절대적 지배자다. 두 번째, 교황은 세상의 최고 지배자다. 세 번째, 교황은 직무 개성을 통해 거룩하게 된다. 교황 지령은 교황이 절대적인 서품, 입정, 행정, 재판권을 주장했으며 흡사 되살아난 성 베드로처럼, 아니 자신을 베드로와 동일시하면서 교회를 지배했고,
새로운 베드로로서 정치적으로 공격적 자세를 견지했다. 그리스도교화가 아니라 로마화.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교적인 것과 로마적인 것을 하나로 융합시켰고 그 둘을 동일시했으며 그 자신이 로마 체제의 철저한 화신이었다. 8. 로마 체제의 특징들. 중앙집권화, 어머니로서 전제 군주제적 교황교회. 로마화는 중앙집권화를 의미했다. 여기서 그레고리우스 7세가 핵심 역할을 했다. 그는 사도 베드로, 이른바 교황을 모든 교회의 아버지로, 로마 교회를 어머니와 스승으로 보았다. 인노켄티우스 3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칭했고 인노켄티우스 4세는 자신을 심지어 하느님의 대리자로 칭했다. 4차 라테란 보편 공의회 1215년에 열린 보편 라테란 공의회는 완전히 교황에 의해 좌지우지된 공의회였다. 법정화, 법치교회와 그 교회 법학. 로마화는 법정화를 의미했다. 새로운 교황 입법의 시대에는 많은 법령들이 공포되었다. 11세기부터는 전문적인 교회법 학자들이 필요했다. 교회 법정화와 관련하여 고대교회 비잔틴 패러다임과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고대교회 비잔틴 패러다임의 교회는 법률적으로 처음부터 국가의 황제법 안에 편입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서방 가톨릭 교회는 중세 이래 국법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교회법을 발전시켰고 황제도 교황에게 복종시켰다. 정치화, 권력교회와 그 세계 지배. 로마화는 정치화를 의미했다. 유럽의 가장 유력한 군주 독일 황제와 맞대놓고 권력 투쟁을 벌인 사람은 그레고리우스 7세였다. 후대의 교황들도 죄는 도덕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세속적 사안에 개입했다. 인노켄티우스는 실제로 세배 지배권을 보유했지만 그 시대에 경악스러운 붕괴 증후가 나타났다. 교황과 추기경의 친척이나 관리에 대한 특혜와 비호, 교회와 국가에 대한 재정 착취, 교회 정치화와 관련하여 고대교회 비잔틴 패러다임과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고대교회 비잔틴 패러다임에서 교회의 권력은 조화와 통합의 체제 안에 편입되어 있었고 세속 권력이 종교적 권력을 지배했지만 서방교회는 중세 이래 교황권을 통해 최고 지위의 독자적 지배 제도로 등장했으며 때로는 세속 권력을 거의 완전히 지배했다. 군사화, 호전적 교회와 그 거룩한 전쟁들. 로마화는 군사화를 의미했다. 그레고리우스는 거룩한 전쟁의 주창자였다. 그는 전쟁 찬성파에게 베드로의 깃발을 하사하여 전쟁을 축복했고 참전자들에게 재벌의 면제를 부여한 최초의 교황이었다. 그가 사망한 지 겨우 10년 만에 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거룩한 전쟁에 관한 최초의 이론가로서 이교도 사례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므로 십자군 전쟁은 역사의 돌발 사고나 교회사의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의 전형적 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십자군 원정은 그리스도의 대변자인 교황이 소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친히 승인하신 것으로 여겨졌다. 인노켄티우스 3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박해하는 십자군 전쟁의 교황이었다. 그가 구원의 수단으로 치하한 십자군 원정은 콘스탄티노플의 정복과 3일간의 약탈, 라틴 제국과 교회 조직의 창설, 비잔틴 교회의 예속이라는 결과로 끝났다. 그런 이 과정을 하느님 섭리에 따른 일이라고 치하했다. 성직 중시화, 독신남자들의 교회와 결혼 금지령. 로마화는 성직자 중심화를 의미했다. 로마는 전체 성직자에게 무조건 순종, 결혼 거부, 공동생활을 요구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결혼한 사제들을 모조리 정직시켰다. 그때부터 보편적 의무로서 독신법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이 법은 종교개혁 시대까지 로마에서도 제한적으로만 준수되었다. 성직 중심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평신도는 교회로부터 밀려났고 성직자들만이 언중수단의 관장자로서 교회를 형성했다. 성직자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교권제도적, 군주제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리하여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회와 동의어가 되었다. 성직 중심화와 관련해서도 고대교회의 비잔틴 패러다임과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동방교회에서는 주교를 제외한 성직자들은 계속 결혼했고 백성들과 상당히 친밀했지만 서방의 독신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백성과 완전히 분리되어 사회 지배계급이 되었고 평신도 계급 위에 군림하고 전적으로 로마 교황에게 복속되었다. 얻은 것과 잃은 것. 긍정적 결과. 교황은 황제에게 확실한 성리를 거두었고 독일 황제직은 끝장이 났으며 국가에 대한 교회의 자주성이 확보되었다. 부정적 결과. 십자가 원정은 실패로 드러났고 동방교회를 영구히 잃게 되었으며 교황직은 근대 민족 국가들의 형성을 촉진했다. 반대파와 종교재판. 1170년부터 80년대에 정통신앙을 따르지 않는 대규모 참회 청빈운동, 카타리파, 알비파, 그리고 왈도파가 일어났다. 공식교회는 평신도 설교 군제령과 이단자 단죄로 대응했다. 대안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이상의 세 가지 핵심은 1. 철저한 가난 속의 삶. 2. 자기 부정과 자기 억제의 겸비. 3. 단순한 그리스도 추종이었다. 프란체스코는 위험한 존재로 비춰졌지만 교황에게 순종과 공경을 약속했고 삭발함으로써 성직자 신분으로 들어 높여졌지만 이것은 성직자 중심화를 촉진시켰다. 이제 사제들도 공동체에 입회했다. 프란체스코의 복음적 요구들은 중앙집권화, 법정화, 정치화, 군대화, 성직자 중심화된 로마 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문 제기와 위협이었지만 프란체스코 운동은 거의 완전히 교회 안으로 순치되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식형의 명저 그리스도교회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식형의 저서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 책을 조금씩 나누어서 요약해 드립니다. 오늘은 12번째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이 책의 521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원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거쳐서 지금 우리는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9. 신학적 대종합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황제와 교황 이외의 제3세력의 대표자였다.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근본 성향은 그에 대한 신스콜라주의의 온갖 절대화에도 불구하고 정통과 거리가 멀었다. 그는 당시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도전 아리스토텔레스. 20살에 자기 소속 수도회의 학문 중심지인 파리로 보내졌을 때 토마스는 슈바벤 사람 데
알베르투스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배웠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규정했던 전통적인 아우구스티누스적 교설은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은 젊은 토마스에게 엄청난 지적 도전이었다. 합리적 대학신학. 토마스의 삶 전체는 반성과 심사숙고를 거친 시대에 걸맞고 책임있는 형식의 말씀에 대한 사제적 봉사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합리적 대학신학이었다. 그가 중시한 것은 진리의 봉사였다. 이성의 힘과 신학의 전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은 토마스가 인간의 이성을 통한 인식에 전통 신학에서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부여했다는 사실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예전 신학자들은 이성의 정당성을 신앙에 더해 논쟁했지만 토마스는 신앙의 정당성을 이성에 더해 논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참신한 도전이었다. 토마스의 출발점. 철학은 고유한 정당성을 교회의 허락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본성으로부터 얻는다. 이것은 신학 전체의 해방적 전환, 실질적 경험적인 것, 합리적 분석, 학문적 탐구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인간에게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식 방법, 즉 자연적 이성이 할 수 있는 것과 은총에 더한 신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인간에게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식 영역, 즉 자연적 진리에 속하는 것과 초자연적 계시에 속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학문, 즉 철학과 신학이 존재한다. 토마스에 따르면 하느님의 존재와 속성, 하느님의 창조와 섭리, 불멸하는 영혼의 존재와 많은 윤리적 통찰은 오직 이성에 더해 인식할 수 있는 자연적 진리들이다. 신앙은 더 고차적인 특정한 계시 진리,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람 되심, 태초와 종말, 인간과 세상의 타락과 구원의 신비를 수긍하기 위해 필요하다. 두 대전, 한 구성 원리. 철학은 이성에 터해 아래로부터 삼라만상과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고 신학은 신앙에 터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신학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적 명제,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에 맞서 믿기 위해 이해한다라는 명제를 내세운다. 신학의 중세 가톨릭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도표를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에서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의 무르익은 고전적 완성태를 창출했다. 신앙에 마주하여 이성을 재평가하고 성서의 우의적, 영적 의미에 마주하여 자구적 의미를 재평가하고 은총에 마주하여 자연을 재평가하고 그리스도교 특유의 윤리에 마주하여 자연법을 재평가하고 신학에 마주하여 철학을 재평가했다. 요컨대 그리스도교적인 것에 마주하여 인간적인 것을 재평가했다. 역사신학, 성부의 시대에 이어 성자의 시대가 뒤따르고 성자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에 의해 대체된다고 주장한 요하임 폰 피오레의 역사신학을 토마스는 터무니없는 것이요 헛된 희망이라고 비난했다. 주도적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얽매임.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적 신학적 체계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의 라틴 패러다임을 크게 변경했지만 폐기하지는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예컨대 원죄설, 연옥설, 은총의 물화 등에 매여 있었다. 결국은 일종의 의용신학, 교양 중심주의의 안전장치. 토마스는 중앙 집권적 교황직의 강력한 옹호자가 되었다. 그의 신학은 로마 지배체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도와준 신학적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의용신학이다.
토마스의 교회관은 고대 교회의 패러다임과 아우구스티누스와는 전혀 달리 그레고리우스적으로 철저히 교황적으로부터 비롯하는 교회관이다. 그럼에도 토마스 아퀴나스만큼 교황직의 약화, 동료에 크게 기여한 신학자도 드물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그는 이성, 자연, 정치 철학의 중요성과 자주성, 교회에 맞선 국가의 중요성과 자주성을 재평가했다. 그리스도교적 중세, 그리스도교적 일상. 중세는 다양하고 다채롭게 살았던 삶이었다. 물론 중세는 신앙의 시대였다. 그리스도교적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교회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었다. 청각적으로 종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시각적으로 교회의 첨탑은 우뚝 솟아 있었다. 교회는 정신적으로도 중시의 삶을 지배했다. 특히 교회력의 큰 축제는 일종의 공동체 체험이었다. 주일과 축일 예배는 사회적 통제 수단이었다. 대중은 교회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가 없었다. 집단적 기쁨과 집단적 공포, 죽음의 기술과 문화, 임종의식, 연옥표상도 사람들을 결합시켰다. 그리스도교적 자선과 하느님의 평화, 중세의 전형적 신심 형식들은 가변적인 것들이었지만 그리스도교의 본체, 곧 동일한 복음, 동일한 가입 의례, 세례, 동일한 신교의식, 성체, 성사, 동일한 윤리, 그리스도 추정은 보존되었다. 적극적 자선활동, 조직적인 병자 구호, 평화를 위한 노력, 전쟁과 싸움 금지도 잊어서는 안 된다. 신비주의, 중세에는 유럽 전역, 13세기에는 독일, 13세기부터 14세기에는 이탈리아, 14세기부터 15세기에는 영국, 16세기에는 스페인, 17세기에는 프랑스에 수많은 신비주의 조류들이 있었다. 마리아 공경의 융성. 마리아 공경은 헬레니즘 비잔틴 패러다임 안에서 처음으로 생성 발전되었다. 동방에는 근동의 어머니 신들을 숭배하던 오랜 전통이 있었다. 이것이 마리아 공경에 풍성하게 이용될 수 있었다. 동방에서 처음으로 기도 중에 마리아에게 간청했고 마리아 기념의식을 전례에 도입했다. 에페소 공의회에서 키릴루스는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으로 불렀던 안티오키아 반대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의 정의, 즉 하느님을 낳으신 분을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위대한 어머니 아르테미스 이퀄 다이아나를 숭배하던 에페소 주민들은 대체 여신 마리아를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 서방에서는 동방의 마리아 신심이 관철되는 데는 저항이 따랐다. 5세기에 비로소 마리아를 찬미하는 최초의 라틴어 인사말 복되시도다 거룩하신 어머니여가 나타났고 6세기 말엽 점차 풍성해진 마리아 시가들이 발전해 나왔다. 이제는 로마도 뒤따르기 시작했다. 7세기에 동방의 마리아 축일, 수태고지, 고향 방문, 탄생 정화 이 축일이 도입되었고 마리아 숭배의 절정기는 11세기부터 12세기였다. 옛 교부들은 마리아의 도덕적 과실에 관해 말했지만 이제는 갈수록 마리아의 전적인 무죄성, 출생 전부터의 성선, 거룩함이 주장되었다. 12세기 이래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둔스 스코투스는 마리아의 선취 구원이라는 사변적 개념을 만들어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한스킹의 명저 그리스도교를 조금씩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오늘은 13번째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573쪽부터
646쪽인데요.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보여주는 이 도표,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 빨간 색깔로 표시한 이 패러다임, 오늘로서 드디어 이 패러다임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니 기대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11.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의 위기. 교황이 세계의 지배자에서 무력한 인간으로 추락하는 과정이 급격히 진행되리라고 차마 누가 예상할 수 있었으랴. 누구에게 책임이 있었던가? 세계 지배자에서 무력한 존재로 전락한 교황. 이 과정을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성직자 정치를 고수하던 교황직은 쇠락해가는 체제로 여겨졌지만 민족 국가들이 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나라들은 흥룡하는 체제로 등장했다. 교황의 유폐, 교황 비판적 국제법. 아비뇽, 프랑스 아비뇽에서 교황들의 바빌론 유폐, 감금은 약 70년간 지속되었다. 14세기 교황들은 교황 비판적 국제법학자들 안에 기반을 둔 반대파의 저항을 갈수록 더욱 각오해야 했다. 교황의 무료성, 본디 한 이단. 이 교설의 기호는 정통신앙이 아니라 이단적이다. 교황이 오류가 없다는 이 교리는 이단적이다. 교황의 무료성 교설은 점진적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13세기 말 이단 혐의로 고발된 한 프란치스코 수도사에 의해 갑작스레 만들어진 것이다. 이 수도사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두세 교황, 적법하게 선출된 그레고리오스 11세의 후임자 우르바누스 6세가 극심한 무능함과 과대망상, 정신장애 증세를 드러내자 1378년 주기경도는 또 한 사람의 교황 클레멘스 7세를 선출했다. 이로써 동시에 두 명의 교황이 있게 되었다. 서방의 대분열. 그리스도교 세계는 아비뇽 지지 세력과 로마 지지 세력으로 분열되었다. 양측 추기경들은 1409년 두 교황을 폐위하고 새로운 교황 알렉산더 5세를 선출함으로써 교회는 하루아침에 새 교황을 갖게 되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삼위 교황 지배를 종식시키고 교회의 일치를 회복했고 공의회는 교황 위에 있다고 장엄하게 선언했다. 콘스탄츠 공의회, 오늘날도 규범적. 콘스탄츠 공의회는 교회 분열을 마침내 종식시켰다. 그러나 공의회가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아 교황의 전제군주적 지배의 회복이 놀랄 만큼 급속히 이루어졌고 시급하던 교회 체제의 개혁은 좌절되었다. 교황들은 예전의 권리 주장을 되풀이했고 교황을 거슬러 공의회에 항소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교황의 금령들은 교회 안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1차 바티칸 공의회 1870년 바티칸 공의회는 콘스탄츠 공의회를 무시하고 반대했지만 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부터 65년까지 개최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공의회 수의설 이념을 다시금 적극적으로 재평가하고 주교들과 교황의 동료성을 단호히 확언했다. 르네상스,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중요한 세 가지 통찰. 1. 중세와 르네상스 사이에는 중간 휴지가 없다. 2. 르네상스에서는 고대로의 열광적 전환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3. 르네상스는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생성 발전했다. 르네상스를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앞뒤로 경계 설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대로서 분류하기보다는 말세 중세 내부의 한 중요한 정신적, 문화적 경향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르네상스는 기나긴 중세적 시기의 언제나 과거 안에서 권위를 찾던 중세의 퇴행적인 황금시대의 특징적 현상이다. 자크 르고프.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직과 교회 개혁의 좌절. 르네상스는 교회와 그리스도교회는 새 시대를 여는 포괄적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교황들의 엄청난 건축 사업과 예술 장려는 교회 개혁의 거부를 대가로 이루어졌다. 교황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군주들이었던 시대에 변화와 개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교황은 엄청난 사치와 향락, 방탕생활을 영위했다. 레오 10세는 1517년 마르틴 루터와 결부된 새 시대를 여는 한 사건이 발생한 것도 까맣게 몰랐다. 바야흐로 참된 의미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었으나 로마는 반종교개혁, 종교개혁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맞섰다. 12. 반종교개혁, 중세 패러다임으로의 복귀. 개혁 대신 종교개혁. 로마는 오랫동안 참된 개혁을 저지한 대가로 이제는 종교개혁을 맞았다. 그것은 로마에게는 재앙이었다. 개신교 종교개혁은 로마 제국의 북반부를 앗아갔다. 교황직은 수세적 입장에 내몰렸고 반동의 저주를 받았다. 물론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은 강한 내구성과 저항력을 지니고 있었다. 종교개혁자들이 고대하던 로마 체제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꼴지어진 지중해 가톨릭 그리스도교가 형성되었다. 가톨릭 개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가톨릭 교회에 영향을 끼친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의 열망이었다. 가톨릭 개혁의 발원지는 스페인이었지만 이탈리아에서도 르네상스 교황시대에 가톨릭 개혁의 토대가 놓여졌다. 교황 바오로 3세는 세 가지 조처를 통해 로마의 개혁을 끌어들였다. 1. 개혁파의 지도자들을 주기경단에 불러들였다. 2. 교황에게 순종 의무를 준수한 예수회를 인가했다. 3. 트렌트 공의회를 개최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자발적 조처가 아니라 유럽 강국들의 정치적 계산이 큰 몫을 했다. 쇄신이냐 복고냐. 가톨릭 내부의 개혁운동이 개신교와의 대결에서 결정적 영향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운동은 자신의 이념을 성서, 특히 바올로 스관과의 실험에서 얻었다. 이 운동은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의인, 어렵게 인정을 받는다. 칭의, 이른바 칭의, 십자가 신학,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등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지만 성사적이고 교권제도적인 교회의 고수를 강조했다. 콘타리니 추기경은 1541년 레겐스부르크 종교 토론회에서 이중의화 교서를 가지고 밀란 히통과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개혁파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종교재판이 재조직되었고 이단 협의를 받던 콘타리니는 죽었다. 트렌트 공의회도 완전히 보수 노선으로 선회했다. 트렌트 공의회의 양면성. 트렌트 공의회의 개혁 노력은 가톨릭 개혁의 표출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반종교 개혁을 위한 특정 종파 공의회였다. 교황과 교황청의 개혁은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 트렌트 공의회와 반종교 개혁 전체는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다. 트렌트 공의회는 개신교를 철저히 반대했고 종교개혁자들의 긍정적 자극들은 아주 드물게만 받아들였다. 가톨릭 내부의 개혁은 화해와 재결합의 수단이 아니라
반종교개혁의 전투 프로그램이다. 성체성사, 7성사는 종교개혁자들의 갈망에 대한 깊은 이해에 터하여 새로이 꼴지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원상복구되었다. 호교, 학파 간 싸움, 민중 가톨릭 신앙. 반종교개혁 시대의 예술은 화려하게 발전했지만 반종교개혁적 패러다임은 여전히 낡은 패러다임이었다. 개신교와 비교할 때 로마식 패러다임은 보수적 종파였고 국제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로마화되었으며 갈수록 교황에 대한 순종을 강요했고 성서와 전통, 교부들과 보편, 공의회들은 뒤로 밀려났고 그저 위협받는 교회 체제를 방어하는 데나 이용되었다. 신학의 근본 관심사는 스콜라 신학의 부흥이었다. 모든 것은 결국 역사적 호교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민중신심은 메마른 신학과는 달리 다채롭고 활발하였다. 마리아 공경도 강화되었다. 13. 반개신교에서 반근대로. 공식 가톨릭교회, 특히 로마는 오늘날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것에 어떻게 대응했던가? 로마의 반동. 유럽 근대의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은 갈수록 암흑의 유물로 여겨졌다. 중세의 쇄신 정신이 이제는 호교와 반동, 공의의 수위설, 영성주의, 종교개혁 패러다임, 갈리아주의, 얀센파와 아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의 엄격한 해석, 18세기 국가 절대주의, 19세기 세속주의에 대한 반동의 정신으로 변해버렸다.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은 17세기부터 18세기에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의 동료의 한 몫을 한 것들은 다음과 같아. 계몽주의, 절대 군주 시대의 교황은 정치적으로 하찮은 존재로 전락했다. 개신교 제후들의 가톨릭으로의 개종은 매우 드물었다. 개신교 신자 박해는 국가에 큰 피해를 안겨주었다. 종교 재판은 크게 약화되었다. 교황 중심주의는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예수회는 계몽주의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스콜라 신학이 해체되었다. 중세적 교회법도 비난에 봉착했다. 그러면 로마는 어떠했던가? 세상사에 대한 로마의 영향력은 극미했고 극도로 미미했고 시대 조류에 깊이 휩쓸려 들어간 세대와 대화하기를 계획적으로 회피했다. 혁명 후 세상 복구. 로마와 교황청은 근대의 모든 정계와 발전 과정에 반대했다. 주권재민 사상과 입헌 민주주의, 관용, 인권, 종교, 양심, 집회, 출판의 자유에 반대했고 새로운 과학, 역사적 비판, 생물학적 진화론도 반대했고 심지어 막 생겨난 철도, 가스 조명, 현수교도 반대했다. 로마교회는 모든 변화를 고집스럽게 거부했고 자유주의는 철저히 반교회적, 반성직자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중세적 반종교개혁적인 가톨릭교 요새는 힘을 다해 반근대적으로 확장 정축되었다. 1854년 교황은 마리아의 무염 시태, 이른바 마리아는 원죄 없이 예수를 잉태했다 혹은 원죄 없이 태어났다, 무염 시태를 장음하고 경사스럽게 교회로 확정 선포했다. 근대적 가톨릭 신학에 대한 탄압. 마부르그 대학교 가톨릭 신학부와 기센 가톨릭 신학부가 폐쇄되었고 티밍엔 가톨릭 신학부는 로마 노선으로 노골적으로 선회했다. 1830년대에는 본 가톨릭 신학부에 로마의 파문이 떨어졌다. 비엔나, 빈의 퀸트 학파도 탄압을 받았고 독일에 출중한 교회사가 이그나츠 폰 델링어는 의심과 중상과 밀고를 수없이 당했다. 근대에 대한 총체적 단죄, 자유주의적 성직자 단체, 성서협회, 비밀 결사들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 자체,
즉 양심, 종교, 출판의 자유, 사회에서 거행된 결혼, 범신론, 자연주의, 합리주의, 무관심주의, 자유방임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도 단죄되었다. 반계몽주의적 공의회 1869년 바티칸 공의회는 첫잔 반계몽주의 기치를 내걸었고 교황의 무류성을 교의로 확정했다. 교황을 위한 두 교의. 교황은 모든 국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치권적 수의권을 보유한다. 교황은 고유한 정식 교도권적 결정에서 무류성의 은사를 보유한다.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